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 사랑과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고대 바빌론의 낯선 땅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를 잃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절망과 상실감이 가득한 포로 생활 6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불과 광채로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의 영이 그의 머리털을 붙잡아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립니다. 그의 육신은 바빌론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거룩한 곳. 그러나 에스겔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우상이 성전의 심장부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의 단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인간의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든 우리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허락한다면 그 배신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감정보다 무섭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시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차가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품는 것과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질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방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그 사랑의 배신 앞에서 극렬하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칙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시절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머물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7년의 흉년이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척박한 가나안보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 보장된 이집트의 고센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인간은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이집트를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자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민족 말살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였기에 주변에서는 그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100억 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큰 물주와 조물주. 제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큰 물주를 잡았습니다. 1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은 물주는 세상의 큰 물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재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좋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주는 선배도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인생이니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3일간 기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깜짝 놀라 기도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섞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명문대 간판과 힘있는 선배들이냐?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훗날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명문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교수 임명장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었을 때 내가 그의 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께 인생을 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우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질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걸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드림으로써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과 거룩한 질투를 마주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성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성공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삶 전체를 세상이 아닌 주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 사랑과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고대 바빌론의 낯선 땅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를 잃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절망과 상실감이 가득한 포로 생활 6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불과 광채로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의 영이 그의 머리털을 붙잡아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립니다. 그의 육신은 바빌론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거룩한 곳. 그러나 에스겔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우상이 성전의 심장부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의 단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인간의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든 우리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허락한다면 그 배신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감정보다 무섭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시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차가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품는 것과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질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방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그 사랑의 배신 앞에서 극렬하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칙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시절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머물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7년의 흉년이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척박한 가나안보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 보장된 이집트의 고센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인간은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이집트를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자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민족 말살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였기에 주변에서는 그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100억 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큰 물주와 조물주. 제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큰 물주를 잡았습니다. 1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은 물주는 세상의 큰 물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재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좋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주는 선배도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인생이니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3일간 기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깜짝 놀라 기도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섞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명문대 간판과 힘있는 선배들이냐?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훗날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명문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교수 임명장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었을 때 내가 그의 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께 인생을 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우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질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걸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드림으로써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과 거룩한 질투를 마주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성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성공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삶 전체를 세상이 아닌 주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 사랑과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고대 바빌론의 낯선 땅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를 잃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절망과 상실감이 가득한 포로 생활 6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불과 광채로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의 영이 그의 머리털을 붙잡아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립니다. 그의 육신은 바빌론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거룩한 곳. 그러나 에스겔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우상이 성전의 심장부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의 단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인간의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든 우리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허락한다면 그 배신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감정보다 무섭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시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차가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품는 것과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질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방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그 사랑의 배신 앞에서 극렬하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칙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시절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머물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7년의 흉년이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척박한 가나안보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 보장된 이집트의 고센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인간은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이집트를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자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민족 말살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였기에 주변에서는 그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100억 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큰 물주와 조물주. 제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큰 물주를 잡았습니다. 1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은 물주는 세상의 큰 물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재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좋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주는 선배도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인생이니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3일간 기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깜짝 놀라 기도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섞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명문대 간판과 힘있는 선배들이냐?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훗날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명문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교수 임명장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었을 때 내가 그의 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께 인생을 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우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질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걸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드림으로써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과 거룩한 질투를 마주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성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성공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삶 전체를 세상이 아닌 주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 사랑과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고대 바빌론의 낯선 땅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를 잃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절망과 상실감이 가득한 포로 생활 6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불과 광채로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의 영이 그의 머리털을 붙잡아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립니다. 그의 육신은 바빌론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거룩한 곳. 그러나 에스겔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우상이 성전의 심장부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의 단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인간의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든 우리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허락한다면 그 배신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감정보다 무섭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시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차가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품는 것과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질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방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그 사랑의 배신 앞에서 극렬하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칙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시절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머물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7년의 흉년이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척박한 가나안보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 보장된 이집트의 고센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인간은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이집트를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자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민족 말살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였기에 주변에서는 그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100억 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큰 물주와 조물주. 제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큰 물주를 잡았습니다. 1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은 물주는 세상의 큰 물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재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좋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주는 선배도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인생이니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3일간 기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깜짝 놀라 기도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섞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명문대 간판과 힘있는 선배들이냐?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훗날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명문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교수 임명장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었을 때 내가 그의 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께 인생을 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우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질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걸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드림으로써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과 거룩한 질투를 마주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성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성공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삶 전체를 세상이 아닌 주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깊고 강렬한 감정, 사랑과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질투의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감정을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로 함께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 고대 바빌론의 낯선 땅에서 시작됩니다. 조국 유다를 잃고 수많은 동포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한 남자. 그의 이름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절망과 상실감이 가득한 포로 생활 6년째 되던 어느 날 에스겔은 유다의 장로들과 함께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주님의 권능이 그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에스겔은 불과 광채로 이루어진 인간의 언어로는 감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주의 영이 그의 머리털을 붙잡아 하늘과 땅 사이로 들어 올립니다. 그의 육신은 바빌론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의 환상 속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향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영이 도착한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거룩한 곳. 그러나 에스겔의 눈에 비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질투의 우상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를 일으키는 가증스러운 우상이 성전의 심장부에 버젓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진노하시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의 단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질투를 인간의 미성숙하고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차원이 다릅니다. 질투라는 감정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사랑하든 우리는 질투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몸을 허락한다면 그 배신감과 상실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감정보다 무섭고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질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여기시며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는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차가운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품는 것과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크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깊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사랑이 식었다면 질투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방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으셨기에 그 사랑의 배신 앞에서 극렬하게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무서운 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모든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원칙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시절 7년간의 끔찍한 흉년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은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머물며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7년의 흉년이 끝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척박한 가나안보다 세상의 부와 안락함이 보장된 이집트의 고센 땅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보다 세상의 풍요를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길 때 인간은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결국 이집트를 더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간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자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민족 말살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그것이 결국 그들의 목을 조르는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부와 명예는 축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넘어서는 순간 그것은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무서운 우상이 됩니다.
어느 한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한 대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대학교 이사장의 가족이 상당한 재력가였기에 주변에서는 그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심지어 100억 원의 후원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큰 물주와 조물주. 제가 큰 물주를 잡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큰 물주를 잡았습니다. 100억 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잡은 물주는 세상의 큰 물주가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신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재치 있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자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어떤 사람이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큰아들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아들은 지방에 있는 한 기독교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런데 2학년이 되던 해 갑자기 재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학교는 정말 좋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가 아니고 사회를 이끌어주는 선배도 없어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인생이니 스스로 기도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아들은 3일간 기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깜짝 놀라 기도를 멈추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섞인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느냐? 나, 하나님이냐? 아니면 세상의 명문대 간판과 힘있는 선배들이냐? 그날 이후 아들은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고 훗날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명문대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교수 임명장을 받았을 때 아버지는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걸었을 때 내가 그의 길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명예를 걸고 당신께 인생을 거는 자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 속 예루살렘 성전처럼 우리의 마음이라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돈과 권력, 성공이라는 우상을 은밀히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질투를 유발할 만한 다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걸고 축복하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세상의 헛된 것들에 걸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걸어드림으로써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랑과 거룩한 질투를 마주합니다. 저희의 마음속 성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이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성공을,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의 삶 전체를 세상이 아닌 주님께 걸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